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한 점이 하나 이 구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편지를 썼지요. 로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게 인사말을 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적합한 칭찬의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다른 교회들은 편지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또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추측컨대 어떻게 로마에서 최초의 교회가 섰는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세웠던 것이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주의의 심장 아닙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고 제국의 군사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이 최고에 달했던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도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썼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선교 당시 첫 도시였고 그곳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아주 풍성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었지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할 때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은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에 알맞게 그에 적합하게 칭찬의 말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감사를 올렸냐면 아주 유명한 그런 감사의 내용이 나오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 교회에 사도 바울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첫 도시, 첫 성에 들어가서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선교를 하지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데살로니아 그 도시에 들어가서 역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 회당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특히 그 그리스인 중에서 귀부인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에 빠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만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사로잡아서 그 읍장이라고 하는 행정관원에게,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처벌하려고, 이들이 천하를 소란케 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이끌고 감옥에 넣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선교팀이 붙잡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밤중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선교팀은 성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밖에 데살로니 교회에 머무르지 못했었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변 지역에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 그리스인들과 그리스 귀부인들과 몇몇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그 교회의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이지요. 그 외에 골로새 교회도 그런 칭찬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칭찬의 단어라고는 할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해서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적절히 올바르고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사랑이나 그들의 소망이 그렇게 칭찬할 것이 정직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린다라고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수사적인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아주 적합한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섰지만 그 교회에 아직 적절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지가 잘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모든 언변에 아주 능숙하다. 그리고 모든 또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지요. 그리고 지식이 또 풍족하게 이들에게는 내려졌던 것이지요. 거기에 또 각종 필요한 은사들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도 풍성했었지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풍성한 이렇게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아가야 지방 로마의 식민지였고 오늘날 그 발칸반도 지역이지요.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이고 옛날 헬라 문화, 그리스 제국이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교통의 요지이지요. 당시는 해상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해상 교통의 요지가 대도시로 큰 도시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구도 풍성하고 상업도 발달하고 각종 문화, 각종 이방 종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명석한 사람, 학문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지식이 잘 들어가고 또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하나님의 복음도 잘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았었겠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풍성하게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되었으니 각종 은사도 이 교회에는 많이 나타났겠지요. 설교 잘하는 사람,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방언을 잘하는 사람, 치유를 잘하는 사람 등등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었겠지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쉽게도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한 다른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요.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로 일치하는 교회이기보다는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분열이 컸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단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보니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인구가 50만, 60만이나 되는 정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구성원들을 크게 나눠보면 로마 사람, 또 그리스 사람, 또 유대인, 그리고 기타 각처에서 온 소수 민족들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되는 그런 교회였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끔 자기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래도 바울에게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그리스인들은 아볼로에게 끌렸겠지요. 아볼로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끌렸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에게 끌렸겠지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끌렸겠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다양한 이런 분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걱정하게 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찬식 때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기 계모와 함께 살림을 차린 그런 음행에 빠진 사람도 나타나고, 또 자기가 설교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자기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게다가 또 부활까지 부인하는 그런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아직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편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또 구절이 나오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 수신자, 즉 고린도 이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성도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즉 아직은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을 흠 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8절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즉 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8절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확신과 이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를 자동 어떤 프로그램된 우리를 로봇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사랑을 펼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고린도 전서에 써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 발신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소스데네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풍성한 선교 결과가 나타나고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선교 결과도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도 심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유대교회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더 이상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당시 고린도 그 도시에 그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이자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할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지요.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그 재판을 기각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로마 법률에 대한 위반 내용이 아니라 너희 율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 율법에 관한 다툼은 너희끼리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재판, 고발을 기각해버린 것이죠. 각하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자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구타합니다. 심하게 때리지요. 그 재판을 주도했던 회당장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스데네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같은 편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니 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스데네는 커다란 시리에 빠져 있었겠지요. 자기들과 한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도시에서 내쫓으려고 한편이 되어서 갈리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서 재판까지 했던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매를 맞았으니 소스데네가 빠진 좌절감과 그 시위는 어마어마하게 아마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소스데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편지의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에까지 넘겼던 소스데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공동 발신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 시리에 빠지고 같은 동족에게 매를 맞고 좌절해 있던 소스데네를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박해했던, 자신이 핍박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소스데네를 보고 그 소스데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스데네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연민의 정을 느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많이 느껴졌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공동으로 집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소스테네에게 부어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소스테네로 대표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허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스테네가 변화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흠잡을 데 없는 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그 인도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